샬롬. 또 이어서 제10강 마지막 강을 나누겠습니다. 자, 아까 지난번에 그 몇 강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뱀에 대해서 얘기했죠. 뱀이 평생 흙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뱀이 흙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 먹는 게 뭘 먹어요? 참 신기하게도 이 뱀이 땅에 있는 뱀이요, 날아가는 새를 잡아먹어요. 어떻게 잡아먹는지 아세요? 새가 저렇게 날아가면은 그걸 잡아먹고 싶으면 윙크를 탁 해서 바짝 빛을 보낸답니다. 희귀한 빛을. 그러면 그게 이 날아가는 새는 저기 내가 먹을 벌러지가 있구나 하고 거기 내려서 어리어리 찾는데, 찾을 때 뱀이 머리를 싹 들고 나가지고 이래 어리어리 찾을 때 숨어 있다가 탁 채가지고 잡아먹는, 꿀꺽 산채로 새끼예요. 절대 죽은 거 안 먹는 게 뱀입니다. 산 것만 먹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살았죠? 마귀것이야 죽어서 시커먼면은 우리는 거들떠도 안 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서 파동파동 내기 때문에 잡아먹으려고 이 뱀이 악한 영이 덤벼드는 거예요. 알았죠? 그 모든 병균, 그 모든 잘못된 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도 우리가 이렇게 참 막 열심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촥촥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아까 또 말씀드리다가 뭐 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발람의 길, 가인의 길, 가인 길 얘기하라 그랬죠. 사람 가인은 시기하고 질투해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네, 시기 질투. 네, 그렇죠. 그게 가인의 길을 안 걷는 사람이 거의 없죠.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사람으로 완전히 이렇게 한 사람에는 그냥 그렇게 시기 질투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가인의 길을 우리가 끊고, 시기 질투를 끊고, 네, 살인하는 걸 끊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발람의 길이라 그랬어요. 발람의 길이 아주 그냥 하면은 안 되는데, 그냥 그러면 안 되는데 억지로 그렇게 뭐 이렇게 참 돈을 보고 가서 축복을 해주고 이럽니다. 그것이 그 발람이 그것만 했냐면은 내가 가르쳐 줄게. 어떻게 하면 저 유대인들을 말이야, 저 히브리인들을 이렇게 빠뜨리는 걸 알지. 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말이야, 그날 잔치를 벌고 말이야, 이쁜 여자들을 세워가지고 그 우상의 짐을 먹게 하고 그 여자들하고 간음하게 해.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죽었습니까? 네, 그렇게 마귀는 발람의 길을 가는 그런 선지자가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도 다 주의 종이 아닙니다. 잘 보시고 따라갈 길을 따라가세요.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쭉 깨가지고 흐름을 하나님 뜻을 알고 이런 이단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고라의 길이라 했어요. 고라의 길, 참 심각한 길입니다. 이 길도 뭐라냐면, 야, 모세야,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하나님의 종이야. 꼭 마귀가 그랬죠. 당신만 영입니까? 나도 영이에요. 지는 피조물인데도 지도 영이라 그러면서 하나님도 영, 나도 영, 내가 하나님같이 될래 하면서 비겼잖아요. 그래서 범신론을 만들어 놨잖아요. 종교에도 각종 종교 보세요.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서 고라의 길은 너만 최고냐, 너만 하나님, 나도 종이다. 그렇게 하면서 반역을 하는 거예요. 고라의 죽음을 여러분 잘 아시지요? 네, 땅이 쫙 갈라져 가지고 그냥 파 묻어버렸어요. 산채로 그냥. 그죠? 그러한 저주를 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발람의 길이나 고라의 길을 가지 않고, 또 가인처럼 시기질투해서 죽이지 않고, 삭슬 바라지 않고, 또 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이생의 자랑을 보고 고라처럼 모세를 끌어내리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주신 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하나님이 열심히 충성하고 살다 보면, 네, 언젠가 하나님께서 참 때가 될 때에 높이실 때 높여주시는 겁니다. 안 높여줘도 괜찮아요. 구원 하나 받은 것만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시기를, 큰 상 받으시기를, 그러면서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네, 식강을 이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보충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 뱀이 그렇게 참 영악스럽다는 걸 우리는 알고 사단이 그렇게 영악스럽게 우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산채로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로 물리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초대교회의 문화와 그리고 문화 배경과 복음 전도 및 교회 선교 역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초대교회 복음 전도와 문화 배경은 그 당시에 그 배경이 헬라 문화 배경이고 로마 문화 배경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과 그리스의 각종 신화 및 경기와 체육, 그니 그 문화와 그 헬라와 로마 문화가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리스 헬라 문화긴 내 경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바로 성전고 코밑에고 어디 근처에다가 경기장을 하나 만들었더래요. 그러고서는 그 헬라인들이 빤스빠랑 같은 거 하나 입고서 경기를 뛰어대니 유대인들이 그냥 긴 옷 입고 아이고 눈 가리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너무 이게 안 맞는 짓들을 하니까. 그런 환경에서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가 이렇게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지배의 유대인, 알렉산더 대왕, 다리오 쭉 우리 이거 보면 13장에 나 있는 것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렇게 쭉 있는 거 이거를 그냥 이렇다고만 아시고 그걸 다 얘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전 근처에다가 그놈의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 경기장 같은 거 운동하는 그런 걸 거기다 지어놓고 거기서 빤스빠랑 같은 걸로다가 여기 하나만 걸치고 뛰어대니 그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유대인들이 보니 아주 그냥 아이고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 식의 모든 문화들이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 거기다가 또 그 알렉산더가 네 장군이 있었는데 요절했잖아요. 이 자기 아들 자식도 없이 죽었잖아요. 네 이 장군들이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시리아로 하는 그 안티오쿠스하고 또 이 프톨레미 이집트를 하는 프톨레미 그 장군이 북왕과 남왕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안티오쿠스 시리아의 사실은 시리아는 셀리쿠스 지배라 그래요. 셀리쿠스의 그 다물다물 내려오는 게 이제 안티오쿠스인데 셀리쿠스와 그 프톨레미 이렇게 북은 셀리쿠스 아래는 프톨레미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돼지 머리를 갖다가 그 성전에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것 그러니까 제우스 상을 세워놓고 그렇게 하면서 마따디아 유다 거기에 반란기가 있고 막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가 한우카 수선절이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그리고 에센파 쿰난 공동체 열심당원 이렇게 열심당원은 베드로도 젤러스라 해서 열심당원이라 했어요. 그때 다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연수와 이런 식으로 적어만 놨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길게 이걸 말씀드리려니까 사실 외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독립운동 하려고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많이 이해가 될 거예요. 문화 배경은 참 우리나라 문화 배경이 있는데 일본 문화를 갖다 막 펼치면서 할 때 정말 이 우리 한국 조선을 사랑하는 분들은 독립투사들은 그 일본 그걸 싫어하죠. 말하자면 우리 아버지만 해도 일본인들이 양복을 입었다고 그렇게 그냥 아주 양복을 안 입으시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그 일본 놈들이 입어서 안 입는다고. 그래서 내 바지 저고리만 입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지 저고리 만들 줄도 알아요. 그 당시 지금은 잃어버렸어도 그런 정도인데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그냥 그 그릭 문화를 가지고 거기에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그릭 문화는 그렇게 운동 뭐 경기 뭐 이러면서 그런 뭐 이 헬라 문학이고요. 또 로마 문화는 거기다가 또 법적으로 또 율법 그 저기 로마 법률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더 발전시켜서 한 건데 그렇게 어렵게 유대인들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를. 그러면서 이 사두개인들은 네, 지도자 파로서 정치 파로서 사두개인들은 이 영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사장 직분들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누구냐면 영도 있다, 제사 직분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또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동인파, 서인파 서로 다른 것처럼 이렇게 아주 한 나라의 이 두 파가 아주 심각하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사두개인들은 이 뭐라 그럴까 배신파라 그래야 될까 나라를 파먹어 먹고 뭐 헬라 그 정부를 또 로마 정부를 웰컴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돈도 쓰고 하면 또 제사장 세워주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 바리새 아이고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막 열심히 성경을 가지고 또 하고 거기다가 또 열심파가 젤롯 땅에 와서 그냥 우리나라에서 쳐들어와서 다 암살시켜 다 죽여주고 그래가지고 독립하자 뭐 이런 그 SN파 그러면서 그 SN파들은 쿰난 공동체 우리 지금 거기서 그들이 성경 카피한 게 지금 우리 나왔지 않습니까? 1947년도인가 언젠가 그때. 그런데 그 바리새파는 제사장이고 종교 집단이고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그런데 사두개는 부유하고 정치 집단이고 영도 안 믿고 부활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SN파라는 사람은 아이고 둘 다 싫어. 그러면서 이제 멀리 가가지고 그렇게 그 금욕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독신 비무장주의자로 이렇게 평화주의자로 성경 베끼면서 공동생활들을 한 것이 쿰난 공동체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게 돼서 그들이 SN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로 이걸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그냥 대충 이거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가 보다 아시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 복음 선교를 했어요. 자, 초대교회 사도 시대는 유대인과 로마의 혹독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 보존을 하면서 발전해 왔어요. 악한 마귀는 이단 사상을 교묘하게 초대교회 안으로 끌어들여 성도들을 헷갈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 잘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믿음을 굳게 지켰어요. 제4기에 콘스탄티누스가 로마 황제로 등극하면서 교회에는 모든 면에 있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도 혹독하고 심각한 박해들을 오히려 성도들을 정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죠. 근데 그 콘스탄티누스가 들어와서 이제 로마 교회를 만들면서 많은 우리 원래의 그 기독교의 본질들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의 본질들을 그렇게 뭐랄까 그 패간 종교를 해가지고 나중에 종교의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그렇게 패간 종교식으로 많이 이렇게 바꿨습니다. 대권력을 잡을 정치자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하고 큰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참된 교회, 즉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와 함께 예배 드린 것이 중지됐어요. 그리고 성전이 부서진 이후 왜냐하면 자 성전이 이제 이 70년 부서지기 전에 이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유대인 크리스찬이지만 또 유대인이 있잖아요. 유대인과 유대인 크리스찬이 또 틀려요.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과 유대인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크리스찬이 그 70년대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로마를 그 부셔내자, 이렇게 몰아내자, 박살을 내자 그럴 때에 크리스찬 유대인들을 떠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쟁이 거기에 군인이 이게 군병들이 에워싸는 것이 보이거든. 어떻게 해라 그랬죠? 마태복음에 산으로 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갈래 바이바이 하고 그
동족 유대인들만 그냥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크리스찬 아니라고 내버려두고 빨리 하고 갔으니 그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러고 같이 싸워도 모자랄 판인데 갔으니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도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참된 교회 즉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함께 예배드린 것이 중지됐어요. 그래서 성전에 같이 올라가고 그런 거 중지된 것처럼 그래 성전을 부셨지 않습니까? 하여튼 70년대 그 전부터도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포위해가지고 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이 부서진 이후 가정에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에서 뭐 예배드린 것을 완전히 금지됐어요. 정부에서 마련한 컨스탄티누스가 이제 그 로마 정부가 만든 그거에 이제 웅장한 예배 건물에서만 드려라. 그리고 예배 방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예배 양식이라든가 예배 장소, 예배 대상과 지향점 등등 이교의 유입을 도입하는 통두리째 모두 바꿔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엔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죠. 로마 그 문화 밑에서 그렇게 결국에는 70년 그 부서진 이후에는 완전히 이제 점점 그런 이교도식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결국에는 핍박을 하고 죽이고 그러다가 이제 크게 이렇게 그 컨스탄티누스가 이제 나오면서 건물들을 크게 지고 거기서만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물어본 적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 드렸는데 당신들의 말에는 예루살렘에서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을 뭐라 그러셨어요?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어디에서든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요기 예배당에서 조기 예배당에서만 해야 된다 이런 관념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교회에 이렇게 등록이 돼서 서로 같이 유기체 공동체로 행동을 한다면 서로 같이 이렇게 그 유기체 공동체에서 정한 것을 하나님 안에서 전하시면서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위하고 보호하고 지키며 이렇게 교제하는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유대인의 핍박 속에서 출발하였으나 믿음을 지켰습니다. 갖가지 이단설에도 지켰습니다. 오히려 누가 이단이요? 그런데 진짜로 믿는 예수님 그 초대교인들을 보고 이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니케아 325 그 니케 종교 그러니까 그 AD 그러니까는 니케아 종교 때 주후 니케아 종교가 325년에 일어난 거예요. 안디옥 345 안디옥 공회라 하면서 라오디게아 공회에서 하면서 365 이게 33인데 365입니다. 3은 하나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아그드 506년 주후 그러니까 506년에 공예 그리고 제2차 니케아 780일 뭐 이렇게 거쳐오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너무도 멀고먼 이교도의 교리가 교회라는 이름 아래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본래의 주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만드는 지상 대명령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게 됐습니다. 참 애석하게도 그렇습니다. 먼저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순종하여 기도하며 불신자에게 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아는 그 불신자에게 내가 아는 복음을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눕니다. 나누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게 초대 성도들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일단 믿기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초청을 하죠. 그리고 새 성도를 위하여 축복해주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교제를 하며 말씀을 배우며 예배에 충실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수를 믿기로 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믿는 자서 받는 그 침례를 반드시 먼저 베풉니다. 그래서 사도신전에 보면은 내 사도생전에 보면 내 믿는 자에게 먼저 준 게 뭐예요?
당일날로도 막 침례를 받았잖아요. 고넬료 가정도 당일날, 빌립보서 간수의 집에도 당일날, 오순절 날도 3,000명이 당일날, 그렇죠? 그래서 그 세 가지만 봐도, 그죠? 그렇게 침례 받고, 그리고 떡을 같이 떼고 주 만찬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여서, 그래서 교제를 힘쓰고 말씀을 배우고 또 이렇게 소규모로 각 현지에서 유기적인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시작해서 내려왔죠. 오늘날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이웃 도시인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하여 유기적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많이 세우는 것이 과실을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해드리는 삶이고 자기와 타인에게 큰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럼 무슨 열매? 사과 열매, 포도 열매 맺으라는 게 아니라 새로 미는 새 신자 열매. 할렐루야. 찬송의 열매 같이 그래가지고 함께. 그죠? 그래서 입술의 열매, 찬송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새 신자들을 제일 많이 만들어서 함께 이렇게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사도한테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고 속사도 시대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방인 시대로 이렇게 이제 퍼져가면서 복음이 이렇게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선교는 최초의 선교사가 누굴까요? 최초의 선교사 누굴까요? 맞는데 틀립니다. 우리 간사님하고 한번 총무님 해봐. 최초의 선교사. 글쎄 누굴까?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서. 예수님 같은 하나님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어찌 할 줄 모를 때 먼저 찾아오셨어. 선교사는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국내 선교사든 국외 선교사든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이 있는 데 가야 낚지. 그죠? 사람한테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시는지만 그래도 찾아가서 해결해 주셨어. 뭘 해결했어요?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죠? 무화가 그걸 입고 있는 걸 그거 벗기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래서 그 가죽옷이 피를 흘렸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가르쳐줘야 돼? 예수님의 피제사. 그 피로 내 죄를 사함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 부형님의 자매님의 형제님의 죄를 사함 받아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그걸 먼저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선교사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으시고 장사하고 부활해 주셨죠. 그 길을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고 또 세 번째 선교사는 누구라 그럴까? 바울이라 그럴까요? 바울, 사도 바울, 그죠? 바울이 하고 바나바하고 우리가 이제 아는 대로 말하자면,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선교사들 사도 바울과 바나바, 마가, 실라 12제자 중들 이렇게 다들 같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선교는 자기의 언어와 다른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민족의 언어, 역사, 문화를 배우고 익힙니다. 음식 및 의복, 현지의 옷 같은 거 있죠. 사회의 기준이나 규범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교사로서 이렇게 그렇게 일반적으로 선교는 그래요. 언어랑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선교사는 그럼 언어와 이 의복이나 음식도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국내 선교사도 돼야 되겠죠. 홈 선교사라요. 홈 미션이라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지 않으니까 죽어 있는 사람에게 또 죽어서 가망이 없게 만들지 말고 아직 가망이 있을 때 육체가 살아있을 때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할렐루야. 누가 먼저 가? 내가 먼저 가. 하나님이 먼저 오셨고 예수님 먼저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먼저 갔어요. 얼마나 힘들고 험한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따라서 같이 국내와 국외를 그렇게 선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서 이제 새 신자 훈련을 해요.
여러분이 이걸 배워가지고 새신자도 훈련하고 여러분도 정립이 되고 또 새신자 훈련할 때 써먹으세요. 상호 책임지고 서로 돌보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복음전도 하는 거 또 이제 하다 보면 복음전도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또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제사 복음 제시하고 영접기도 하는 거 이게 끝난 겁니까? 그래서 영접기도 합니다. 다 돼갑니다. 장기 선교도 선교 비전 캐스팅을 해줍니다. 선교 소명을 정립해주고 단기로 하는 거, 장기로 하는 거, 국내 하는 걸 실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 선교를 위해서 단기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실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나 장기 선교에 보내기하고 파송하고 안수기도 해주는 거죠. 그럼 근대 선교의 부르심, 근대 선교. 윌리엄 캐리를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그래요. 이분이 이제 구두를 이렇게 구두장이라 해서 구두를 고치는 데인데 꼭 가봤었습니다. 그 옥스퍼드에서 공부할 적에 가봤었는데 조그마한 장소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목회하던 그 침례교회 여성 목사님이 긴 드레스를 입고 우리를 맞아줬거든요. 그 담임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그게 94년도의 일입니다. 근데 윌리엄 캐리가 그 덴마크 왕실에서 도움으로 인도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 일지, 선교 편지 이런 걸 쓴 거를 이제 쿡 선장이라는 사람이 그 기도 편지를 이제 또 그런 걸 어떻게 덴마크 선교사들이 기도 편지 그 일지 이런 걸 쓴 거를 가져왔는데 이 윌리엄 캐리 손에도 그게 어떻게 이제 카피가 들어가게 돼서 그걸 읽고 선교를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도에 이렇게 윌리엄 캐리가 가서 그 선교를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나중에 그 우리 선교 공부할 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윌리엄 캐리가 거기에서 선교를 잘하고 있을 때 미국에 있는 회중교회에 선교사들이 배에서 성경을 읽다가 침례가 옳구나 하고서는 이 윌리엄 캐리 그 선교사의 동력자에게 침례를 받고 바로 그냥 미국에 있는 회중교회에서 보냈는데 선교사로 인도를 갔는데 가다가 배에서 성경을 읽다가 침례가 맞아 이게 뿌리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고서는 돌아가가지고 미국으로 바로 돌아갔어요. 그 회중교회 가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하고 침례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선교회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침례교단의 침례 선교회가 그렇게 세상에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IMB가 이제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거기 침례 선교회 한 것처럼. 그래서 제1차 선교. 자, 이제 이거는 나중에 이 선교에 대해서 할 때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때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제1차 선도는 그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어떻게 해갖고 예루살렘 공의에 다니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이런 걸 다 못 지키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는 또 이렇게 이방인들을 해라 하면서 거기 예루살렘 공의회 15장 사도행전 15 30절 이하에 18절 20절 이렇게 하라 하고 가르쳐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음식도 이런 거만 피하고 피와 목매다 죽인 것과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그런 말을 안 해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러고 이제 제 3차 전도가 또 21장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체포되고 촉되면서 전도해가지고 사도행전 28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의 제자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나 오늘날의 제자들이나 그 행적과 임무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제자들이 뭐 했나? 기도하고 메시지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간증하고 금식 기도하고 기적도 행하는데 이 기적이 우리는 기적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그럼 예수님의 당시의 제자들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가라 고쳐질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니까 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고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결국적으로 누가 고친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기적은 하나님,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제자나 오늘날의 제자나 중간 제자나 무슨 제자든지 다 하여튼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교육하고 훈련합니다. 그죠? 그렇죠? 당시의 제자들도. 그리고 아무것도 이것도 안 해. 이것도 저것도 안 해. 자, 메시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간증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그리고 기적들도 안 일어나. 제자, 만드는 것도 안 해. 교육도 안 하고, 훈련도 안 하고, 주만찬도 안 하고, 교육자, 훈련자 만드는 것도 안 하고, 제자 파송도 안 하고, 교회 설립, 재생산하는 것도 안 하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가? 네. 그래서, 복음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리고 또 교회 식강에 대해서 초대교회 문화 배경 참 그 당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헬라와 문화 배경 속에서도 이기고 이긴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